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5절입니다. 온 무리가 그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 아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칭찬받으시기 원하시죠? 안 원하시나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위안을 삼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지는 않으시죠? 모든 중심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칭찬하시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꾸중하시느냐 이거에 따라서 신앙생활의 판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중심은 하나님이지 내가 아니에요. 내가 위로받고 내가 복받고 내가 어떤 것들을 이루고 응답받고 이것이 중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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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명확하게 알고 그 사람이 되기를 소망해야 돼요. 아멘. 특히 이제 사도행전의 말씀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역사의 기록뿐만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사도행전의 말씀, 2000년 전에, 그리고 사도행전 시대에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는 현대사회에 사니까 우리가 별개의 이야기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됐다면 그 사람이 곧 내가 돼야 합니다. 아멘? 그 사람이 곧 내가 돼야 되네요. 이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어떠한 때에 제자들이 더 많아졌습니까? 어떠한 때? 5장 42절 말씀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르침을 받은 모든 제자들이 성전에 있든지 그리고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는 뭐라겠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예수는 그리스도인 거 분명하죠.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걸 부인하면 이단이에요. 이걸 부인하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아멘.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저주를 다 속량하셨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그 속량받은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것을 로마서 6장 4절 말씀에 새 생명 얻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해요. 예수 믿고 다시 태어난 거예요. 아멘.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예전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더 이상. 아멘.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여기 있는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와 있잖아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와 있으면 하나님의 영생의 생명이 내 안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 나는 죽었잖아요. 예전에는 죽었기 때문에 나는 새로운 사람, 새 생명, 새로운 피조물,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러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와 있으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죠? 나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면 그 기름 부음이 내 안에도 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에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말씀 있고 기도하고 이런 전도하고 하는 삶이 목회자의 삶으로만 치부해서는 안 돼요. 굉장히 위험한 사고방식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것을 목회자에만 요구하신 게 아니라 성도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성도. 따라서 성도. 성도 누구죠?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성도라는 단어는 하기오스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하기오스, 거룩한 자. 거룩함을 받은 자. 그럼 누가 거룩한 자예요? 다시 태어난 예수 믿는 사람이 성도인 겁니다. 그럼 성도는 누구나 그 생명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요구하는 삶은 우리는 완전하게 다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고 그리고 믿음이 우리 안에 있고 아멘. 그 생명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제자이고 거룩한 자이고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했는데 이게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의 목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했을 때에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아멘. 2000년 전에 한 예루살렘 한 구석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이것이 점점점 퍼지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서? 나는 연병이라고 했어요. 연병. 이 전염병이라는 거예요. 왜? 그냥 가는 곳마다 왜?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말하고요. 예수는 구원자라고 말하고 나는 그 복음을 전하는 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나의 죄,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의 인류의 죄를 위해서 속량하셨고 그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그 예수 믿으면 영생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되는 거야. 그 생명의 말씀을 받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매를 때려도 돌을 던져도 욕을 하고 모함하고 강의 위험, 산의 위험 어떤 것이 있을지라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전염병이라는 우리는 전염병이에요. 세상에서는 몹쓸 전염병이죠. 참 시덥지도 않. 뭐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영생의 생명을 얻는다고? 야, 나 이제 사는 거 힘들어. 오해죠. 이 생명을 가지고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사는 줄 아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영생의 생명으로 영생의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이 생명을 가졌기에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가르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수가 늘어나는 건 당연한 거죠. 아멘. 아멘. 우린 더 늘어나야 돼요. 가서 전하셔야 됩니다. 아멘. 예루살렘의 그 당시 인구를 몇 명쯤 됐을까요? 역사학자들은 다윗 시대에 예루살렘의 인구를 한 1500명 정도로 잡습니다. 1500명, 별거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 시대, 그때는 예루살렘 인구가 몇 명쯤 되었을까요? 역사학자 요세푸스와 그리고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50만에서 70만 명 정도 됐을 거라고. 예루살렘 인구가 2000년 전에. 아이고야, 많이도 모여 살았죠? 근데 그 인구의 3% 정도가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처음에 3,000명이 침례받았어요.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 또 5,000명의 침례를 받았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 초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전해 듣고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 15,000명 정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하나의 복음이 시작되어져서 그렇게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유대 예루살렘이 로마 군단에 의해서 침공을 받아서, 왜 침공을 받았느냐? 66년경에 분리주의자들이 독립전쟁을 일으켰어요.
그 당시에 살았던 역사학자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기록하기를 이 전쟁이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그때까지 죽은 사람을 110만 명 정도 잡아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는데 왜 죽었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죽었어요. 그들은 이 세상의 나라, 다윗이 세웠던 이 세상의 나라를 위해서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이 땅에 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 오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기독교가 왕성해지고 기독교가 정권을 잡고 기독교가 어떤 정치와 경제 모든 것을 잡는 이것이 아니라 복음이 각 사람이 심령 하나하나에 심겨져서 이들이 복음으로 기능하는 그 나라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예요. 아멘. 지금은 눈에 보이는 기독교가 더 번성하고 눈에 보이는 기독교의 세력이 강성해서 정치도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정치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관심 가졌다면 정치를 때려잡았었어야 돼요. 로마의 황제 하셨었어야 돼요. 그러나 정치에 관심 갖지 않으시고, 야, 그냥 로마 세금 낼 거 있어? 야, 이 화폐 누구 거야? 요 초상화 누구 거야? 로마 황제 거지? 그럼 세금 낼 거 내. 그럼 로마 정부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로마 정부를 인정하면 유대 나라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거기 별 관심 없으셨어요. 낼 건 내. 그러나 너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 안에 임하기 원하셨던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각 심령마다 전해지길 원하셨던 거였습니다. 아멘. 이 당시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33년 동안 기껏 복음으로 설득했던 사람이 12명이긴 하는데 하나는 아예 실패해버렸어요. 11명 남았어요. 11명 남았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열흘 뒤에 뭔가를 받았는데 그 뒤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나니까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마스크를 쓰라고 해도 이 마스크 입을 다물라고 해도 다물 수가 없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들이 전파하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기록이 이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갈수록 많아졌어요. 15,000명 그 이상 계속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교회가 늘어나다 보니까 행정적인 일들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1절 말씀해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 그러니까 그리스어를 쓰는 그 유대인들이니까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한 또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히브리 말, 원래 유대인으로서의 히브리 말을 하는 사람들과의 분쟁이 일어났어요. 어떤 분쟁? 과부들이 어떤 구제 사역에서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교 안에서는 이 예수님 당시 요 성령 받기 이전에도 과부와 고아들을 챙기는 일들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여기서는 특별히 과부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남편이 죽어서 홀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과부는 아니에요. 바울은 엄연히 이야기하기를 60세 이상이어야 되고요. 한 남편의 아내였던 사람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2번 결혼한 사람은 안 돼요. 그리고 자식으로부터 공경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안 돼요. 좀 까다롭죠. 그런 경제적인 활동으로 전혀 할 수 없는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들이에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 이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 이것이 복지가 잘 돼 있었어요. 그 외부에서 왔던 그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모였는데도 자꾸 이게 누락이 되는 거예요. 한 번에 모였는데 15,000명 버글버글 대봐요. 150명도 아니고 1,500명도 아니고 15,000명, 3만 명은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버글버글 대면서 이게 나누어주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매일의 구제에서 매일같이 그 당시엔 지금보다 훨씬 더 먹기 살기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구제 사역을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또 율법 안에서도 이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고아와 과부들을 챙기는 일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거듭난 사람들 안에는 형제 사랑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 믿었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이 내 안에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이 내 안에
안에 와 있으면 상대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냥 사랑해야 돼요. 아멘. 왜? 말씀에서 사랑하라니까. 아멘. 근데 우리는 조건이 붙죠. 저 사람이 잘할 때 사랑하게 돼요. 근데 그건 말씀적이지 않아요. 말씀적이지 않아요. 원래 말씀적인 건 상대가 어떤 무슨 짓거리를 하고 다니든지 간에 그냥 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사랑의 생명이 와 있으니까. 아멘. 내가 그냥 사랑인 거예요. 아멘. 아멘? 개는 개의 생명 본성이 있죠. 아멘. 돼지는 돼지의 본성과 생명이 있어요. 병아리를 어미닭으로부터 일찌감치 분리했어요. 근데 사람하고 자랐다고 해서 그 병아리가 사람 말을 하나요? 강아지가 사람한테 길러졌다고 사람 말을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닭은 닭의 본성이 있고 개는 개의 본성이 있고 소는 소의 본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의 본성이 있는 거예요. 사랑의 생명이 우리 안에 와 있는 거예요. 사랑의 생명으로 우리는 기능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반대의 성향이 나와요? 그럼 내가 속은 거예요. 뭐에? 어둠에 속은 거예요. 마귀한테 속은 거예요. 나는 그때 뭐라고 말할 수 있었느냐? 나는 하나님의 생명이야. 나는 사랑이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생명이야. 하나님의 생명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 나는 사랑이야. 사랑이야. 아멘. 나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율법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서 율법 중에 최고가 무엇입니까? 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아멘.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아멘. 그 영생의 생명은 사랑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 사랑의 생명으로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는 건 당연한 일들이에요. 아멘. 그 일들을 초대교회에서 행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그 일들을 놓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리고 개인의 사역에서도 생활 가운데서도 그 일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일의 구제에서 빠져서 서로 원망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 불평이 투덜투덜. 자, 2절 말씀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자, 원래 원어 성경에서는 12만 나와 있어요. 사도라는 단어가 없어요. 12를 하면 그냥 사도인 거예요. 12명과 모든 제자들, 그러니까 12명으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이고 가르침을, 예수는 그리스도. 왜 그리스도냐? 율법에 나와 있던 모든 다윗으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에 이르기까지 모든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그 메시아, 그 구원자가 누구냐?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는 누구냐? 예수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침을 받은 모든 사람 불러 모았어요. 그 수만 명이 모여서 이르되, 이제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누구의? 12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자, 이 구제하는 사역도 하나님의 일이죠. 그죠? 왜? 하나님은 사랑이고 그 일을 하라고 했으니까. 근데 구체적으로 뭘 이야기하냐? 데오스,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를 제쳐놓고, 그러니까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일들보다 지금 구제해야 될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많다 보니까 그 일이, 이 비중이 더 많이 차지하게 된 거예요. 여기 제쳐놓다라는 단어는 버리다, 포기하다, 남겨두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것도 중요한 일이긴 한데 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일들이 이게 좀 이게 소홀해진 거예요. 단지 그냥 일에 열중했을 뿐인데 어느 순간 보니까 말씀이 저만치 멀어져 있는 상황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도 일주일 살다 보니까 말씀 한 잔 못 읽고 지나갔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기도 한번 못하고 지나갔어, 그냥. 근데 이것이 반복이 되면 뭐가 되냐? 훈련이 됩니다. 아멘. 따라서 해보실까요? 삶이 반복이 되면 훈련이 되고, 훈련이 반복이 되면 습관이 됩니다. 예. 세상 말에서도 습관이 반면 인생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냥 삶이 자체가 그냥 그런, 성경 언제 읽어요? 주일날 와서 예배 시간에 본문 읽을 때 본문 그것마저도 교대로 읽어. 우리의 지금 신앙생활이 지금 모여서 집합 예배 이것을 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드리고 카카오 TV로 예배도 그것마저도 아니, 이것이 몇 달, 지금 1년 가까이 되니까 교회의 성도 수가 확 줄었어요.
성도의 수가 줄다 보니까 헌금도 확 줄었어요. 헌금이 줄다 보니까 사역자의 수가, 부사역자는 어지간한 그냥 그만둬야 돼. 확 줄었어요. 그리고 뽑는 사역자가 어떤 사역자냐? 미디어 사역자를 뽑아요. 예, 미디어를 잘 다루는 사람들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사역의 치중은 뭐예요? 미디어로 가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사역자가 얼마나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그 복음이 이 사역자의 삶이 되어지고 삶에서 변화되어지고 생명이 되어지고 그 완전한 것이 되어진 그 사역자가 말씀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이것이 계속 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시대가 이렇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역자도 안 되고 그리고 성도들도 안 되고. 근데 여기서 드러나는 게 뭐예요? 알곡과 쭉정이가 지금 구분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세상에서 훅 불면 다 나가 떨어지게. 어제 저희 콩 떨고 왔어요. 예. 세종에 가서 콩 떨고 왔는데, 예. 알곡과 쭉정이 분류하는 거 간단해요. 하나하나 이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했냐? 선풍기 2대 틀어놨어요. 선풍기 2대 틀어놓고 키질 먼저 해서 예, 알곡 걸러내고 쭉정이하고 돌멩이들 다 걸러내고 그리고 나중에 쭉정이와 알곡은 또 선풍기 바람을 통해서 다 분류. 그 바람이 뭐예요? 고난의 바람이에요. 환난의 바람. 환난, 풍파, 바람이 불고 나면은 알곡과 쭉정이 자연스럽게 분리됩니다. 좀만 어려워지면 교회 안 나오고요. 어떤 권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신앙생활 잘 하시죠? 코로나 시국 이제 말씀도 잘 읽으죠. 아유, 목사님, 지난주 대면 예배를 했는데요. 아유, 그냥 몇 달 이렇게 인터넷 예배 드리다 보니까 꾀가 나서 그것도 안 갔어요. 아, 이거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예, 권사님만 그러겠어요? 장로님들은 어쩔 수 없이 갑니다. 그나마 직분이 예, 목줄이 돼가지고 끌려가듯이 어쩔 수 없이 가긴 합니다. 여기서 뭔가 구분이 되는 거예요. 구분이 되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세가 되면 재앙의 대접들을 부었을 때 세계 인구의 3분의 1, 20억 명 이상 죽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하면 20억 명 죽는 건 일도 아니겠어 보니까. 그죠? 지금 말세가 다 다가왔습니다. 말세가 다가오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니, 아버지가 오는데 자식이 아버지를 두려워해. 전화해서 아버지 언제 와요? 애가 엄마한테 언제 와요? 아빠한테 언제 와요? 묻는 거는 조금 수상스러워. 뻔해. 뭔가 있어. 엄마 언제 와? 보고 싶어. 빨리 와. 아빠 빨리 와. 왜? 엄마가 하라고 한 일 다 했어. 그럼 엄마 아빠 오는 게 기뻐. 지금 우리의 일이 지금 그 일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온전하게 살았을 때는 주님이 오심의 날이 기뻐요. 그 날이 도적같이 온다는 무슨 소리예요? 무슨 도적같이 와요? 아니에요. 그것은 잠자는 사람들에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때쯤 오시겠다. 아침 노을이 기가 막히게 졌어요? 예, 2, 3일 있다 비가 옵니다. 저녁 노을이 기가 막혀요? 예, 아주 그냥 그날 비가 오고 별짓이 다 일어나도 맑겠구나. 달이 떠는 달무리가 졌어? 날씨가 이렇겠구나. 기상은 우리가 분별하면서 왜 천지, 하나님의 나라에 오는 것을 왜 구분 못합니까? 왜? 잠자기 때문이에요.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런 거 휘말리지 마십시오. 아멘. 우리는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이 하라는 대로 그 삶에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오심이 기뻐집니다. 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이미 살고 있으니까. 아멘. 그냥 목회자들만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 나라에서 목회자가 어디 있어요? 목회자가 어디 있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성도의 하기오스, 거룩한 자예요. 아멘. 이 거룩한 자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지 알고 살아낼 수 있어요. 복음의 실제, 말씀의 실제가 삶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멘.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해놓고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해놓고 삶에서 엉뚱해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어떻게 누렸는지는 그건 하나는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냐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여기서 말씀부터 다시 본론으로 돌아갈게요. 제자를 불러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뒤로 제껴놓고 그냥 다른 일에 바쁜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일의 중심, 중요한 일과
급한 일이 있고요. 그리고 중요하면서 급하지 않은 일이 있어요. 거기서 우리는 항상 중요하고 급하면서도 급하지 않은 일, 하나님의 나라,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 일을 해야 돼요. 중요하면서도 급한 일들을 할 때 우리는 이 일들을 당장 해야 되는 거 중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중요하면서 급하지 않은 일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왜? 미래에 대한 계획들. 자녀들은 어떤 축에 속하죠? 중요한데 중요하지 않은 축에 많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집에서 먹고 사는 일 중요하죠? 근데 이건 급한 일이에요. 그것만 하다 보면 자녀 양육을 말씀으로 올바르게 양육하고 성경이 말하는 삶이 뭔지, 성경이 뭘 가르치라고 했는지를 그것을 그냥 차일피일 미루고 중요하고 급한 일들만 쫓아가다 보면 나중에 자녀가 딴 데로 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읽고 그리고 말씀에서 뭐라고 살라고 하는지, 성령님이 오늘 내게 요구하시는 삶이 뭔지,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말씀 가운데 그리고 기도 가운데 깊은 교제, 이것은 중요한데 급한 일은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것을 제껴놓으면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우리 신앙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일찍 일어나야 돼요.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고요. 그 말씀, 단지 하루에 성경 3장 읽었다, 5장 읽었다, 1년에 몇 독 했다, 이걸 따지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읽고 났으면 그 성경에서 오늘 내게 그 성경이 성령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음성을 듣고, 아, 성령님, 이런 일을 해야 하는군요. 이 일 맡깁니다. 제가 그럼 무엇을 해야 할까요?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 삶 가운데 이 일들이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 성령의 음성, 성령이 내게 주시는 그 음성의 직감들을 가지고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그 일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게 안 이루어지면 삶 가운데 항상 내 육신의 생각으로 중요하게 여겨지고 급한 일들 다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남는 게 없어요. 주님 와서 결산을 하려고 하는데 남는 게 없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정말 중요한 거, 우리 삶의 중심,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태초에 말씀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 로고스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이 성경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세요? 진리이시죠. 아멘. 복음, 하나님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들어야죠. 그 말 음성을 들어야죠. 성경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죠. 믿는 사람이면. 이건 그냥 로고스에 불과해요. 아니, 바리새인들, 서기관, 대제사장들이 예수님한테 괜히 독사의 자식이라는 욕을 왜 먹었어요? 그들이 성경이 없었습니까? 예, 목사들이, 예, 이스라엘, 저는 안 가봤지만, 예, 가면 이렇게 끼고 다니면, 예, 유대인들이, 랍비들이 웃어요. 웃는데요. 웃긴대요. 왜, 쟤네들 이걸 왜 끼고 다니냐. 여기에 두고 다니지. 예, 그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모세경을 아예 암송해버려요. 그 율법 모르는 게 없을 지경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 왜 꾸중했어요? 암송은 하지만, 그들이 로고스는 머리에 암기해서 암송은 하고 있지만 레마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걸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쥐들 눈앞에 나타나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 예수를 이단으로 치부하고 죽일 자로 여겨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게 말씀을 가지고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로만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 말씀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려면 성령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성령님 어떤 분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말씀이. 또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성경,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님은 어떤 분인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과 말씀이 양날개가 돼서 이것이 함께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서 내게,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하길 원하시는구나. 그것을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야 그 신앙생활이 똑바른 신앙생활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쳐놓지 마십시오. 항상 중요하게 내 앞에 갖다 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젖대하는 일을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음식 나눠주는 거, 식단을 짜고 나눠주고 이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닌 거야. 그래서 3절 말씀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자, 음식 나눠주는 거하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거 무슨 상관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서 사사로운 일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돼요. 여기 충만하다, 플레레스라는 이 단어는, 이 헬라어는 어떤 단어냐면 가득 차다, 충만하다 이런 의미예요. 자, 5장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이고 밭을 팔고선 땅값 얼마만을 갖다 놨을 때 너희가 어찌 사탄이 가득하여 라고 꾸짖었습니다. 그 사탄이 가득하다는 단어가 이 단어와 비슷한 단어예요. 이 단어 여기는 형용사로 되어 있어요. 형용사로 되어 있는데 이 충만함,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사탄에 충만할지 성령과 지혜에 충만할지는 이건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종이 한 장 차이.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하면 사탄이 충만한 거고요. 그리고 성령의 생각, 말씀의 생각으로 가득하면 성령으로 충만한 겁니다.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에 6으로 난 것은 6이요 0으로 난 것은 0이라고 했습니다. 6으로 태어난 것, 아담의 후손으로서 이 육신을 가지고 태어난 생각은 늘 먹고 사는 일이에요. 항상 그 일에 집중합니다. 뭐 하면 돈 잘 버는지, 뭐가 먹으면 좀 건강한지, 뭐가 즐거운지 항상 그거예요. 그러나 영은, 영으로 난 것은 뭐예요? 거듭난 영이죠. 아멘. 거듭난 영. 예수 믿고 다시 태어난 그 영은 로마서 8장 6절 말씀에서도 6으로 태어난 것은 사망이지만 영으로 태어난 것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여기서의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 말씀하는 것을 생각하고 항상 그 일에 집중합니다. 아멘. 이것이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사로운 일마저도 교회 일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집에서 식단을 된장국을 끓이면서 성령님 이 된장을 얼마나 넣을까요? 그것마저도 성령님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딱 또 유튜브에 백 선생이 있지. 이것을 묻고 하느냐 묻지 않고 하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아멘. 늘 삶 가운데서 성령님께 물으십시오. 묻고 그리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것을 잘 구분하려면 성경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저것 잘 아는 게 아니라 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 한번 봅시다. 성령과 지혜가 가득 채워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성령은 푸뉴마, 원래의 단어로 한다면 하기오스 푸뉴마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영이라고 하는데 영과 지혜가 충만하다. 이 영은 곧 성령이죠. 성령은 뭐예요? 푸뉴마는 바람, 호흡, 그리고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성령은 곧 무엇이냐? 아버지의 호흡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호흡이에요. 이것이 아버지의 영 자체가 거룩한 영이에요. 아버지의 영을 아들 예수에게 주셨고 아들 예수에 있는 아들의 그 영을 믿는 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갈라디아 3장 2절 말씀에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믿고 받은 것 아니냐. 너희가 행위로 받은 게 아니라 믿을 때 성령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성령님은 항상 무엇을 생각하게 하시냐? 하나님을 생각하게 해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그게 뭐예요? 말씀이죠. 아멘. 말씀을 단순히 그냥 성경책, 그래 성경 많이 읽고 지식적으로 많이 해야지, 이것만으로 이건 우리의 생명입니다. 아멘. 생명인 거예요. 이 말씀을 성령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아버지의 생명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을 누가 받았느냐? 믿는 사람이 받은 거죠. 그럼 믿는 사람은 그 성령이 어떻게 되어지냐?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말씀 읽어볼까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 예수님 이 앞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게로 와라. 생수의 물을 마셔라. 그럼 목마름이 다 해결될 거야. 내게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시고 믿는 자는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39절입니다. 자,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됩니다. 아멘. 자, 성령 충만은 이미 우리는 받은 거예요. 자, 예수님 이따만큼 제자들은 그거보다 조금 요만큼, 우리는 요만큼 눈꼬만큼 그래서 매일같이 막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막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이 어떤 외부로부터 오는 것은 구약식입니다. 그럼 신약식은 뭐예요? 이미 받았어요. 이미 받은 거예요. 생명의 원천이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 안에 있는 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안에 있는 걸? 예, 활성화 시켜야죠. 예, 뭐 몇 년 전인가, 예, 아랍에미레이트인가, 뭐 사우디아라비아인가, 예, 왕세자들이 모였어요. 그 인터뷰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유전을 하나 발견했대요. 유전 하나 발견했는데 몇 배럴이라고 하는데 그 값어치가 얼마냐? 예, 1,000조 원이래요. 그게 원래 없었던 게 나타난 건가요? 원래 땅속에 있었어요. 땅속에 있는 거를 찾아내서 활성화시키면 황금 덩어리보다 더한 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1,000조 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생하시는 그 생명, 성령이 우리 안에 가득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시키느냐? 아멘. 활성화시키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 그런 원리는 잘 몰랐지만 열심히 기도했던 거예요. 그거의 징표가 소나무 뿌리 하나 붙잡고 이거 하나 뽑아야 된다고. 그래 성령 충만 받는다고. 그 원리는 잘 모르면서 그냥 소나무 하나 뽑고 그리고 기도 많이 하면 기도 응답받고 이런 원리로 갔던 거예요. 그러나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의 충만함이 이미 가득합니다. 아멘. 이미 우리 성령이 있는 거예요. 아멘. 가득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혜가 충만하라고 했습니다. 이 지혜는 뭘까요? 이 지혜는 구약에서의 지혜는 잠언서 말씀 보실까요? 잠언서 2장 1절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지혜는 뭐냐면 아버지가 하는 말이에요. 솔로몬이 적었죠. 이 말은, 아버지의 말은 누구예요? 솔로몬이 한 얘기가 아니에요.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을 지혜인데 이 지혜, 이 말씀대로 잘 지켜 살면 이것을 귀중하게 여기고 생명처럼 여기면 너한테 생명나무가 될 거야. 그리고 만사가 형통할 거야.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유대인들이 잘 지켰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못 지켜요. 지식으로는 갖다 집어넣었는데 하나님과 정반대로 갔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아수르로 끌려가고 남유다는 586년에 완전히 멸망했어요. 바벨론 완전히 멸망했어요. 왜 그랬어요? 그분의 말씀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율법만 잘 지키면 된다고 했는데 그 율법마저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거예요. 구약에서의 지혜는 율법이에요. 어떻게든 모세로부터 물려받은 돌판에 새겨진 그 율법이었어요. 자, 그 다음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11장 4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러스되. 지혜가 말을 한대요. 들어보셨나요?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이 말씀으로 일렀으되, 말씀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선지자와 사도들이 무슨 일을 해요?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면 또 박해하리라. 유대인들이 다 죽이고 박해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안 들리거든.
그러니까 다 죽이고 다 그랬던 거예요. 자, 구약에서는 이런 형태였고 신약, 예수님이 오셨을 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형태였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끝났어요. 네. 왜냐하면 예수님 로마서 10장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해?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율법의 마침. 우리가 율법 다 지킬 수 있나요? 600열사까지 그거 지킬 수 없어요. 완벽하게 다 지켰다 하더라도 하나만 일평생 100년을 사는 동안 하나만 어겨도 다 어긴 거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는 죄의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의 사망에서는 그걸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율법을 누가 완성하셨어요? 예수님이 완성하셨죠. 뭐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생명을 대표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다 담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었다. 뭐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생명, 그 타락한 영이 예수와 함께 죽은 거예요. 근데 이건 몰라요. 안 느껴져. 뭐로만 알 수 있어요? 성경에서 그렇다고 하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갈라디아 2장 20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옛날에 나는 죽었어요. 아까 말씀 고백했잖아요. 옛날에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사는 건 내가 아니에요. 옛날에 나를 기억하면 안 돼요. 누가 나를 무시하면 자존심이 상하죠. 자존심이 어디 있어요? 자존심이 뭔데? 자아라고 하죠. 자아, 나아. 예전에 아담의 타락한 생명은 이미 죽었잖아요. 새 생명이 내 안에 왔잖아요. 그러면 예수의 생명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존심 상해하신 적 있나요? 없어요. 그럼 내가 왜 지금 자존심 상해하고 있어요? 속는 거예요. 아멘? 이건 속는 거예요. 사탄아 떠나가. 나는 사랑이야. 나는 새 생명이야. 난 새로운 피조물이야. 난 거듭난 생명이야. 난 사랑할 거야. 난 말씀만 믿을 거고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 믿을 거야. 아멘? 이대로 사셔야 됩니다. 아유, 목사님 그게 되나요? 그럼 도대체 뭘 믿으시는 거예요? 말씀을 안 믿고 도대체 뭘 믿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상하게 길들여졌어요. 이상하게. 그건 좀 이렇게 도가 터서 기도 많이 하고, 뭔가 좀 산속에서 지리산에서 10년, 그리고 저기 태백산에서 20년 해가지고 기도 많이 한 신령한 기도 많이 한 목사님 아니면 선지자 같은 그런 분들이나 성화와 영화가 되신 분들, 성경에서 어디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성화와 영화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성화는 거룩하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누구로부터 태어났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누구? 예, 우리의 고향은 어디예요? 우리가 거듭나는 예수 믿고 거듭나는 순간 하늘로부터 순식간에 태어나서 여기 오게 된 거예요. 아멘? 이걸 누가 얘기해줘요? 아무도 얘기 안 해줘.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 과학 지식은 이건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우리는 복음 전하면 미련하다. 아이고 저런 바보 같은 것들. 차라리 내 돈을 믿고 주먹을 믿으라고 하죠. 이것은 이게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성경이 말하니까 그냥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또 받아들여 믿어 또. 이게 은혜죠. 이게 은혜죠. 자,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어떻게 그렇게, 요한복음 14장, 16장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어떻게 그 안에 있을 수 있어요? 믿으면. 예수 믿으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분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누가요? 너희가. 예수 믿는 거듭난 너희가 이미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 안에 이미 있습니다. 뭐 자꾸 들어가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고, 그 다음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예수님의 근거, 예수님의 근본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나와서 시작 어떻게? 우리에게 뭐가 되셨어요? 지혜와 이 지혜.
구약에서는 율법이 지혜였는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가 우리의 지혜입니다. 아멘. 우리의 지혜이십니다. 자, 24절 말씀 돌아갈게요. 24절 말씀으로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 아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멘. 구약에서 그렇게 야 지혜를 가져라 이게 최고이다. 잠언서에서 이것만이 너의 생명이야. 이것을 벗어나면 안 돼. 이것은 아주 그 정금같이 여겨. 이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이것을 우린 부흥 강사님들 어릴 때 하도 얘기하는 지혜를 얻으라고 세상에 지식인 줄 알았어요. 솔로몬처럼 지혜롭게 해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계속 그렇게만 기도해왔어요. 그렇게 계속 기도하는데 이제 공부는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잘 안 되고 오히려 예수가 충만해졌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참 지혜죠. 아멘. 세상의 지혜는 비웃어요. 그게 무슨 지혜? 세상 사람들은 비웃어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어리석게 본다고 했어요. 로마서 1장 말씀에도 어리석어 보여요. 복음 전도하는 게 어리석어 보여. 근데 사도 바울은 모든 걸 다 자신이 가진 모든 학생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만 복음만 붙잡았어요. 왜? 그게 가장 지혜로운 거니까. 아멘. 이것이 우리의 지혜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인데 이 지혜가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있잖아요. 이미 와 있어요. 성령과 지혜가 이미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아멘. 자, 30절 다시 읽습니다. 우리에게 뭐가 됐다고 중반절에? 이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롭습니다. 아멘. 전 별로 안 그러지 마세요. 내가 안 지혜롭다고 말하고 믿으면 안 지혜로운 거예요. 왜 예수가 있는데 안 지혜롭다고 해요?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잘못 말해. 겸손이 아닙니다. 그럼 교만이지. 예수를 주셨는데 지혜를 주셨는데 안 지혜롭다면 이미 예수가 있기에 지혜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의로움, 디카이오, 거룩하고 완전한 법적으로 깨끗한 상태. 예수 믿으면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완전해요. 이 완전한다는 뭐예요? 하기오스예요. 성화예요. 영화예요. 이미 다 왜 예수님이 다 이루셨고 그 우리에게 그 생명 주셨습니다. 그러면 성화와 영화가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겁니다. 아멘. 근데 왜 내 삶은 여전히 이 모양 요 꼬락선이냐고요? 늘 제 양심 안에 우리 양심이 이야기하죠. 야, 네가 무슨 영화를 이룬 사람 몇 명이나 됩니까? 성화를 이룬 몇 명 죽었다 깨나도 그걸 이룬 분은 없어요. 우리 왜? 율법적으로 생각하니까. 삶의 완전한 모습만을 이야기하는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이 그렇다는 거예요. 영생의 생명, 성화와 거룩의 생명이 이 안에 완전히 와 있습니다. 이걸 믿고 그대로 믿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나는 사랑이야. 나는 거룩해. 나는 복음을 전하는 자야. 나는 하나님의 뜻에 기뻐하는 자야. 이걸 믿고 사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인 거예요. 아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들이 뭐가 완전했어요? 배신자들. 아주 그냥 감이냐고 요만해가지고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맨날 구중 듣고 오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는 단어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이런 그런데 그들이 성령을 제대로 받고 나니까 우리 이미 예수 믿을 때 받은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받고 나니까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믿고 계속 내 안에서 활성화시키십시오. 나는 성령 충만해. 계속 기도하십시오. 계속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 구원함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날마다 삶에서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아멘. 나는 사랑이야. 자녀들이 아파요. 손을 얹고 왜?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 그대로 믿고 근데 선포했는데 안 나아요? 안 나은 현상을 믿지 말고 말씀을 믿으십시오.
안 나은 건 현상일 뿐이에요. 말씀이 나았다면 그냥 나은 거예요. 아멘. 그것만 이걸 자꾸 훈련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말씀만 믿고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말씀 다시 이제 마무리 지을게요. 우리 사도행전 말씀에서 뭐라고 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명을 뽑으라고 했어요. 우린 그 안에 들어간가요? 우리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가요? 아멘이죠. 아멘? 아멘. 아멘. 아니, 급식 나누어주는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게 무슨 상관이에요? 삶의 하나하나 낱낱의 것들. 주방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짐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사소한 일까지도 성령과 지혜. 성령은 성령님이고,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라겠죠? 이거로 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거로 가득하니까 그분으로 하라는 거예요. 아멘. 무슨 말을 하든지 죽게 말하듯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듯 하라고 했잖아요. 아멘. 아멘. 이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의 삶입니다. 아멘. 우리 여기 초대교회에 있던 7 집사만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아멘.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성령과 지혜로 날마다 내 안에 가득한 것을 믿고 아멘. 날마다 그것을 말하십시오. 아멘. 성경이 어떻게 살아야 돼? 나는 사랑이야. 계속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왜? 그것의 완성은 사랑이기 때문에요. 그 사랑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죄책감, 자책감 누리지 마십시오. 그냥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냥 계속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간 과거 그냥 이미 예수님 다 우리의 미래의 죄까지 다 담당하셨어요. 그거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실수, 우리 연약함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네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야. 네 생명이 아들의 생명이야. 그래서 너는 완전해. 지금은 연약하지만 율법에 비했을 때도 나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생명이 네 안에 있어. 이미 너는 성령이 가득해. 그것을 믿고 계속 활성화시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삶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5절에서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해서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믿음과 상관없어요. 왜? 믿는 자 안에 지혜,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8절 말씀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도 여긴 또 은혜와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말씀 그리고 성령과 그리스도의 말씀 내 안에 충만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삶 그리고 뭐예요? 가르치고 전도하는 삶이에요. 아멘. 가서 우리 교회 가보자 이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영생의 생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 7 집사인 거예요. 아멘. 이 삶을 사는 게 마땅한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